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모두 몇 번 나올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모두 366번이 나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올까? 그랬더니 이 감사라는 단어가 모두 190번 나오더라고요. 구약에 127번, 신약에 63번, 그래서 총 19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구약에서. 구약 39것 중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창세기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출애굽기일까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또 정착했던 여호수아서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여기에는 단 한 번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제일 많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편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디일까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모두 12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편에서만 모두 76번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모두 6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만 모두 46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구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오지만 구약에는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을 보면 신약에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는 절대로 이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구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그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명하는 자, 내가 주목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모든 아들들을 다 모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새가 그 말에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행동했나요? 다 모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누구만 없었나요? 막내 아들 다윗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들판에 나가 양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내 아들들이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막내 혼자 저 넓은 들판에 가족들은 다 모였는데 막내 아들 혼자 내버려두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다윗은 유년 시절에 부모님에게 버려진 것만 같은 고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 들지도 못했고 목동으로서 들판에 나가서 양치는 일에만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또 형들에게 인정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다윗이 형들에게 갔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나요? 형들로부터 왜 이곳까지 왔냐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들었던 존재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닙니다. 이 다윗의 삶에는 암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는 발 한 번 편하게 뻗고 잔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덮칠 것만 같아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항상 동굴 속에서만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받기 다음에는, 그 받은 이후에는 그의 삶이 어떠했나요? 형통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려짐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쫓기움을 받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형통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나요? 아무도 이 바울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더 당혹해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했던 자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제자들은 이 바울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대신 대변해 주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 바나바가 대신 대변해 주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삶은 어땠나요? 평안했을까요? 형통했나요? 좋은 차 타고 다녔나요? 좋은 호텔에 머물렀나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나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앞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배고픔과 헐벗음과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는 13편의 서신 가운데서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감사는 절대로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사는 내가 처한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가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니,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차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재산도 많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부족한 게 있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과 또 사건을 봤을 때 아니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충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손자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모두가 다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은 어떤가요? 아주 절망적이고 희망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잠깐 감사합니다. 출애굽해서 나오는 날 잠깐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더 좋았겠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 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춥다 하면 불기둥으로, 덥다 하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손만 들었더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성을 돌기만 했더니 그 큰 성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말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정도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입만 열면 불평불만 했을까요?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일까요? 감사할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걸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형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게 이상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입만 열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많나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감사를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불평을 더 많이 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말세 때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말세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사람들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죄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쳐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알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 감사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자세히 나와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러면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을 먼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 감사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전에 왜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감사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흘러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면 내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함이 흘러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감사의 내용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다윗이 궁중에 있을 때 편안한 가운데 기록했던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를 사울에게 쫓겨서 그 거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지금 그 상황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내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지금 기뻐하고 있을 상황인가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것이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원망 아닌가요? 절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삶을 저주하고 한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환경 때문인가? 날씨 때문인가? 부모 때문인가? 내 주변의 이웃 사촌 때문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저주하고 원망하고 절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인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처음에 그는 의심과 혼돈을 갖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바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에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장, 3장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서 그는 끝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모든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반석이신 분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안에 있던 근심은 예배로 전환되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승화되고, 공포는 신뢰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비통은 경배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의 상황은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더 나아진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하나님과의 이 바른 믿음의 관계 가운데 굳게 서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가운데 굳게 서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며,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과 환경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한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면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그 감사의 그 고백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근원지난
근원지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 없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춘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말씀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